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11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나라 영화 중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 최고의 명대사라고 한다면 송강호가 일하러 가는 아들 기우에게 자랑스럽다는 듯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이 대사가 유행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도 계획을 갖고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계획을 갖고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들보다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고 힘들고 꼬이는 일만 계속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숨 막히게 하는데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나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면 삶은 혼란스럽고 서글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고난과 아픔이 없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모든 일들이 잘 되고자 하는 바람은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기대한 바와 부응하기를 원하고
상황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을 옥죄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며 신뢰해야 할 분이라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상황에 따라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끌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상황이 절박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을 통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처한 시련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시련의 상황은 요셉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근으로 인해 그를 판 형제들과 주변 국가에도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서 양식을 사오도록 만들었습니다. 42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는 과정을 보면 피를 말리는 듯한 상황이 고조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야곱의 식구들의 배를 채우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양식은 그만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1절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기근은 상황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들은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를 잘 압니다. 배고픔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 사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2절에 명령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나서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자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요셉을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섭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애굽 땅의 지배자가 아우 베냐민과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지만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양식이 없으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 즉 3대가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식 즉 팥죽 한 그릇을 볼모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 양식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갈등하는 아버지에게 유다는 다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제시합니다. 9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의 피해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희생적 결단을 전하는 내용은 성경 전체 구속사의 중대한 장면입니다. 유다는 막내 동생과 가족 전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놓습니다. 유다가 말한 담보는 히브리 말로 아라브인데 이는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 담보물이 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44장 33절에 유다는 애굽에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유다는 성경 본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의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했던 첫 번째 사람이다.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대신하고자 했던 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자신의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치유하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만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곧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 담보가 되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상황과 함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유다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며 궁극적으로 유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자발적인 희생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게 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특별히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왔던 돈 뭉치 자루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이 챙겨준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돈이 올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온 돈의 2배를 챙겨서 베냐민과 함께 보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떠나보내면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원함과 동시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여기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특별하게 상기시키는 명칭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이삭이 기도해 주었던 대로 언약하신 하나님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내용을 요셉을 만나 요셉에게 전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한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곤경에 처해 있었던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심한 기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애굽의 통치자를 변화시키고 모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오게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알리셨고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이라는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비록 심한 기근이 세상을 덮쳐도 갈등과 번민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코로나와 태풍의 위협 속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숨막히는 절망과 고통의 상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능력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 아래 있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내용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잃지 않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위협 앞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